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야곱과 요셉이 이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야곱, 그의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애굽에서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때에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손자에게 축복을 하면서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요셉이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도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 나는 죽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에게 찾아오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후회와 또 아쉬움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요셉이 마지막에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볼 때에 전혀 그들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또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미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이 남긴 이 고백,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실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죽으나.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간에 대해서 바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죽음에 직면해야 될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나에게 있어서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힘이나 권력이나 자신이 가진 어떤 지위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가진 것을 통해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을 했지만 단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나는 죽으나 이 죽음의 자리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나나 할 것 없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이것은 모든 인간의 실존이고 모든 인간이 실제적으로 직면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유한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내가 이 세상과 이별하고 그냥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이 세상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내 존재가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에 대한 원인과 그 원인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사망이 왜 인간들을 지배하게 되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 죄의 그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요. 거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안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죄를 받아들임으로,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던 그들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풍성한 것을 얻던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 사망으로부터 나오는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 매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인간의 죽음, 나는 죽으나 이 죽음의 문제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 일반적인 진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이것은 인간의 유한한 모습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그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하고 안타까운 존재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무서운 것은 이 죽음이 그냥 죽음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 죽음은 죽음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다른 일들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쪽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죽음을 당하고 난 이후에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형벌인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죽으나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며 그들이 직면해야 될 운명이며 그들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사실을 거부하고 내가 아무리 다른 생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이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두렵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지며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야곱과 요셉의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죽으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죽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그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으나 이 인간의 처절한 실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런 인생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형벌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모습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야곱과 그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약속이길래 이들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며 소망 가운데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민족으로 이끄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430년간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사건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으나 분명히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시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의미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실제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아래 종로로 타고 노예로 지내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모습이며 그것이 실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확신했던 것은 단지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한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약속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과 요셉,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찾아가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음 다음에 심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생명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이 붙들고 있었던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죽으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나는 죄악 가운데 사망의 법 아래 매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죽으나 거기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처절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무서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기쁨과 확신 가운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사망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우리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된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일을 준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 복된 소식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붙들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는 죽으나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형벌의 길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죽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냥 그 사실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그 복된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베풀어 달라고 그 사실을 얻게 해달라고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이끌어내시고 나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